학생 여러분, 오늘은 성경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지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터인데요. 선지서는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정기선지서, 여기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속하고요. 후기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12소 선지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정기 선지서와 후기 선지서로 나누는데요. 그 연도를 보면 정기 선지서는 BC 1400년경부터 BC 760년 그 사이에 기록된 성경들입니다. 그리고 후기 선지서들은요, BC 760년경부터 BC 550년경 사이에 기록된 성경들입니다. 자, 정기 선지서를 보겠는데요. 여호수아는 그 인간편 저자인 여호수아 이름을 그대로 따서 여호수아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인간편 저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여호수아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 그 마지막 부분은요, 여호수아가 소천한 이후에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른 분이 또 조금 기록해서 첨가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전체를 볼 때에 거의 전체를 여호수아가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여호와의 신실성,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요. 아브라함부터.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역사 가운데서 지키셨다는 것을, 그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줍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성경의 기록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야 한다는 겁니다. 우상 섬기만 안 되고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또 받들어 기억하며 삶 가운데서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요. 그 여호수아서의,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내용을 분해해 보면 1장 1절부터 12장 24절까지는 가나안 정복,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는요, 므낫세 지파는 둘로 나눠 가지고 반지파 이렇게 나눠 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가 또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요. 그 요단강 서편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본토에 므낫세 반지파가 또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레위 지파는 영토를 분배받지 못했으나 여러분 그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얼마의 땅, 주택지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레위인들의 그 주택지 주변에 뭐 채소나 뭐 이런 가벼운 그런 약초나 이런 거 심을 수 있는 약간의, 말하자면 뭐 텃밭
일할까요?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독실한 신앙과 성실한 실천력으로 주님의 명령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명한 유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은요.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가정들이 기도드려야 할 내용이고 선포해야 될 내용이고 말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로 가겠습니다. 사사기의 명칭은요. 히브리어 여러분 소페팀 지도자란 뜻입니다. 소페팀이란 말이요. 거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사무엘로 보는 것이 좋겠다. 사무엘로 봄이 가하다. 그 증거로는 탈무드경이나 또 그 구약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초기,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시대에 편집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사기의 내용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무엘까지 12사사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 사사시대가 전개됐는데 이 사사들은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재판관 역할을 했어요.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했고요,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고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요, 이스라엘 군대를 여러분 소집해서 전쟁에 나가 싸웠습니다. 그게 일종의 총사령관 역할을 했죠. 그 왕처럼 뭐 평상시에도 그렇게 뭐 궁궐 짓고 사사들이 그 국민들의 세금을 거두어가 산 것이 아니고 왕들의 모습과는 좀 달랐습니다. 자, 그 12사사의 이름들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등입니다. 사사기 내용을 분해 보면요, 1장과 2장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방인들과 동행함으로 가나안인을 쫓아내는데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12사사를 세우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고요, 부르시고 세우셨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시대의 혼란과 타락에 대한 그런 부연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사들 중에서도 이제 유명한 사사들이 좀 있죠. 이름이 좀 비교적 잘 알려진 사사들 있잖아요, 그죠? 여자 사사는 드보라, 그 다음에 기드온의 300 용사,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 장수, 삼손에 대한 말씀도 잘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 상하. 그 사무엘서의 저자는요, 사무엘로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의 역할을 참 충실하게 잘 감당했죠. 그 탈무드경이 있습니다. 이 탈무드경은요, 잠깐 설명드리면 그 유대인들의 제2경전이라고 불려집니다.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탈무드는요, 그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 내려오는 그런 신앙 이야기들, 그러니까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오랄 트레디션, 구전이라 하는데, 이 구전들을 기록한 책이 있었어요. 그것이 미시나입니다. 미시나. 구전으로 전해오는 걸 미시나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책으로 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미시나하고요, 그 다음에 이 미시나를 해석한 또 책이 있어요. 해석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게마라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는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친 거라 볼 수 있어요. 이 탈무드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탈무드에 보면 여러분 사무엘이 이 책을 기록하고 자기 이름을 붙였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을 누가 기록했느냐? 탈무드에 의하면 사무엘이 기록했다. 그렇게 전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스라라는 또 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것은요 바벨론 탈무드, 거기에는 보면 또 특별히 재산법, 상속법, 상업법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탈무드와 연결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 사후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28장 3절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무엘 자신이 기록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신실한 선지자급인 그런 분이 기록해서 첨언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사무엘서의 저자는 사무엘입니다. 그 히브리어 성경,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사무엘 상하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사무엘서 이렇게. 근데 70인역에서 상하로 나눴습니다. 70인역에서. 자, 그 사무엘서의 내용을 보면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었죠. 아버지는 엘가나, 또 그 엘가나에게는 버닌나라는 첩이 있었죠.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지만 그 한나는 자식 없는 그 허전함을 메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버닌나가 계속 이 한나를 구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성소에 올라가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한나가 집에 돌아와서 그 남편 엘가나와 부부 관계를 가졌습니다. 동침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나가 임신을 했어요. 그 성경을 보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기도해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남편 엘가나와 그 한나 사이에 그 동침해서 임신했는데 그때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그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젖을 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약속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이 성소에서 성전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 타락한 엘리 제사장이었고
또 아주 타락한 엘리제사장들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은 참으로 윤리적으로도요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예.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여러분 욕보였고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종들을 시켜가지고 깔거리 가지고 솥에 이제 하나님 드리려고 삶는 고기나 이런 것들을요 먼저 건져 가가지고 그래 자기들이 먹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가지고 이 전쟁 때 말이죠, 블레셋과의 전쟁 때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죽고요, 법궤도 빼앗기고요. 그 슬픈 소식을 들었던 엘리, 그때 뭐 100살 가까이 됐는데요, 그 비둔했다 그랬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사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다스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무엘은 또요 말년에 이스라엘의 왕을 두 사람 세웠습니다. 제1대 왕이었던 사울, 그 다음에 제2대 왕이었던 다윗을 세웠어요. 기름 부어 세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말년에 자기들도 그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허락하지 않으셨지만은 너희들 왕을 세우면 너희 자식들은 군대에 끌려가고 너희 딸들은 왕궁에 끌려가서 이렇게 후궁으로 혹은 또 뭡니까 여러분 종으로 살아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허락해 주셨어요. 사무엘을 시켜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키도 가장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아주 겸손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하셔가지고 사무엘이 가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웠는데, 이 사울이 말이죠 나중에 뭐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하고 이렇게 되니까 점차 교만해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요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셔서 2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2대 왕을 세울 때도 사무엘이 그때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셔서 이새의 아들 말제 아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도록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무엘서의 내용은요 여러분 그 교과서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죠. 저자는 예레미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탈무드경에서도요 예레미야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열왕기 상하도요 원래는 한 권이었는데 여러분 그 70인경으로 번역할 때에 두 권으로 나눴습니다. 열왕기 상하로요. 열왕기서의 내용들은요 다윗 왕의 말년에 그의 후계자 솔로몬이 즉위했죠. 솔로몬 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혜의 왕.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처음에는요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고 부귀영화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도요 점차로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남용하고요 이웃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을 때에 이웃나라의 공주들을 말이죠 왕비로 택하여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웃나라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었잖아요. 그 공주들이 그 솔로몬 왕에게 올 때 그냥 왔겠습니까? 그들이 조상대대로 섬겼던 우상을 다 들고 왔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그 후궁들의 그 거처에는요 각종 우상들이 막 가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사후에 나라를 하나님께서 분열시키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분열시키셨을 때에 어떻게 분열시키시냐면은 그 솔로몬의 부하 여로보암이 있었어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자 반역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끌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가지고 북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보면요, 계속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비린내가 납니다, 여러분. 부하가 신하가 왕을 죽이고 뭐 왕위를 찬탈하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하극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남쪽 유다 왕국에는 왕위를요 다윗의 후손들이 계승하도록 하셨어요. 다윗을 생각하셨어. 다윗도 물론 범죄한 경우도 있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기도 했잖아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편 150편 중에서 약 72편 정도가 다윗이 저 성령의 영감으로 지은 겁니다. 찬양시, 고백시, 탄원시, 얼마나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도 늘 기도드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또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해서 큰 죄를 짓고 또 눈물로 회개한 그런 역사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열왕기의 그 내용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남쪽 유다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요 2지파만 유다 왕국에 소속이 됐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것도 그럴 것이 유다 지파는 여러분 다윗 지파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에 바로 유다 지파와 연결해 가지고 땅을 받았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겠고, 어쨌든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북유다 왕국에 속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용분에도 책에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선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자는 이사야였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BC 759년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사야의 선배 선지자들이요, 아모스, 호세아 이런 분들이었는데, 여러분들 그들은요 북방 이스라엘 예언자들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주로 활동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남쪽 유다 왕국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40년 내지 60년간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다 왕국의 사악한 왕 므낫세 왕에 의해서 여러분 순교당했어요. 톱으로 이사야의 몸이 잘려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는 결혼했는데 그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요 대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였습니다. 왜냐, 이사야서의 분량도 많지만 특별히요 메시아 예수님의 출생, 성장, 역사, 고난, 부활, 재림, 심판, 시한과 새 땅 등을 마치 자기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계시를 받아가지고 분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그 700년 전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700년 이후에 오실 예수님을요, 마치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예수님의 모습과 역사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상세하게 잘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특징입니다. 자, 그 이사야서의 여러분 내용도요, 여러분들 이제 좀 읽어보시면 될 줄 압니다. 좀 읽어보셔야 공부가 됩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강의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교재도 읽어보시고 그렇게 충실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여호야김 왕 제4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의 모든 예언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특별히 서기관 바룩을 시켜서 그 모든 예언을 받아쓰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받은 또 바룩이 기록한 예레미야서를요, 여호야김 왕이요 불태워버렸어요. 예레미야 36장 9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처음과 같은 내용으로 또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레미야는요, hil기야의 아들로서 아나돗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매우 젊어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요시야 왕 13년, 그러니까 주전 628년경에 여러분 활동했는데, 소명받고 활동했는데 50년간 여러분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최후 멸망 후까지도 예언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계시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이죠. 큰 선지자, 대선지자였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또 이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시야 왕이 읽게 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한 정치를 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 이제 요시야 왕 후에 4명의 왕이 뒤를 이어서나 국력이 약해져 가지고 바벨론과 애국 그 양대 대국 사이에서 참 갈등을 겪고 이리저리 침략받고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일명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난 모습과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특별히 유다 왕국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여러분 계시받고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자, 그렇지만은 강팍한 그 유다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제 그 예레미야서의 내용분에도요, 교재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은요,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에스겔은요, 제사장 출신입니다. 예루살렘은요, 바벨론 나라에 3차례 침략을 받았는데,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책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차 침략은 주전 606년입니다. 이때의 다니엘을 비롯한 그
일부 여러분 유대의 유명한 왕족들, 지식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도 그때 끌려갔습니다. 606년에 주전 606년에. 그 다음에 또 2차 침공에 돌았는데 주전 598년이었고요. 제3차 침공 때에 이제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게 주전 586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차 침공 때,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죠.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지자 두 사람이 포로로 잡혀간 거죠. 다니엘과 에스겔. 참 슬픈 역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이 에스겔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요. 자, 여러분들 그 에스겔이 다니엘보다 먼저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보다 이제 먼저 예언을 했어요. 포로로 잡혀간 순서는 다니엘, 에스겔이지만 선지자로 활동한 것은 에스겔이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의 유명한 선지자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에스겔은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과 그 직후 연결되면서 그 포로로 잡혀갖고 그때에 활동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절망적인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하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해방을 받을 수 있고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에스겔의 소명,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인근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체적 부흥 계획 등등 있습니다. 자, 이제 12소선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여러분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소선지자들, 소선지서는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는가 하면 말이죠. 일단은 그 소선지자들은요, 그 대선지자들이 받은 계시와 기록한 성경과 비교해 볼 때 분량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성경들이 선지서들 중에서도 12소선지서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2소선지서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세아. 자, 이 호세아는요, 여러분 뜻이 9월이라는 뜻인데, 호세아의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요,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 이제 자녀 낳고 고멜이 또 도망갑니다. 바람 나가지고. 그러면 속전을 가지고 가서 고멜을 다시 사오라고 합니다. 그게 호세아의 가정이 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아주 희생적인 그런 가정이었죠. 희생적인 가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하여서 아내로 삼고 자식들 낳고. 근데 이 고멜의 이 음란성은요, 버릴 수가 없어서 도망갔어요. 또 다시 돈을 주고 속전을 주고 도로 사와가지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예요.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구원도 주시고 가나안 땅도 주셨는데 우상 숭배에 빠지고 범죄 타락하고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떠난 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거든요. 우상 숭배한 거.
고멜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 타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속전을 주고 네 안을 데려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거룩하신 무흠 무죄 무결하신 당신의 그 거룩하신 몸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원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호세아서가. 그 다음에 요엘을 보겠습니다. 요엘은 버두엘의 아들 요엘입니다. 유다왕 요람과 아마사 왕 때에 활동했습니다. 주전 797년에서 779년까지 797년에서 779년 사이. 그 요엘서에 보면 재앙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 한재 이런 것들은 다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리신 징계였고 사랑의 채찍이었습니다. 이런 재앙과 재난을 통해서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외국의 침략을 받음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내용을 보면 1장은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예시된 장래의 여호와의 날, 2장은 장래 여호와의 날이 있을 역사적 사건들, 3장은 여호와의 날이 있을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모스를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저자는 역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요, 직업이 목자였어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남쪽 유다 왕국에서 북쪽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 왕국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약 26년간 활동했습니다. 이 아모스. 아모스는 일명요 정의의 선지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타락하는 왕, 귀족들,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사치하고 막 향락을 취하고 방탕하고 부도덕하고 말이죠. 압제하고 강탈하고 뇌물을 주고받고 부정부패가 막 가득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 말이죠. 그걸 질타하면서 회개를 외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박도했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를요, 일명 정의의 선지자,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외친 선지자였어요. 사회의 정의를 외친 선지자였습니다. 소셜 저스티스라 그러죠. 그 아모스의 내용을 보면 1장과 2장이요, 유다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먼저 선언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죄값을 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3장에서 6장까지는 선지자의 책망, 회개를 촉구한 책망이죠. 7장에서 9장까지는 여러분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는데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바댜로 가겠습니다. 오바댜의 기록자는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라는 뜻은 예배자 또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는요, 예루살렘에서 된 것으로 보아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오바댜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오바댜의 내용은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와 예루살렘을 점령하였던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정복된 일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 전에도요, 여러 차례 있었어요. 이 오바댜는 예레미야보다 훨씬 이전의 말씀입니다. 사건입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은 그 조상을 여러분
야곱과 에서에 두었기 때문에 결국 그슬로 올라가면 한 형제지만 원수지간을 지났잖아요. 자, 그래서 그 오바댜는 에돔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했고요. 에돔의 멸망의 원인은 교만과 몰인정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오바댜는요, 열국에 내릴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고 유다민족의 그 최후 구원과 승리를 또 선포를 했습니다. 오바댜가 이웃 여러 나라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서로 가겠습니다. 요나서는 여러분들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요나서가 역사적 사건이냐 아니면 신화냐 아니면 우화냐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신화다. 역사였다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러분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쳐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을 늘 침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늘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요나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 니느웨로 가는 걸요 거부하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다시스. 근데 큰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으로 선장과 배에 탄 사람들 다 죽게 됐을 때 제비 뽑았는데 누가 또 당첨이 됐습니까? 요나가 당첨됐죠. 그러나 요나를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요나는 이제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쑥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고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생각할 때 큰 고래였을 것이다. 이 생각합니다. 고래. 왜? 고래는 여러분 허파로 숨을 쉬잖아요. 한 번씩 바다 위 수면을 올라와서 물을 푹 뿜어내면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훅 들이쉬고 그러고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래 뱃속에는요 산소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나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들어갔습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가지고 미끈미끈하고 얼마나 냄새 나고 더럽겠어요. 그래도 살고 거기서 회개하면 됩니다. 3일을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고래에게 명령하셔서 육지 가까운 곳에 여러분 웩토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니느웨로 가는 그런 해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때 살게 되었습니다만은 요나는 그것도 별로 마음에 여러분 원치 않았어요.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미가서가 있습니다. 미가서. 그 미가서로 가서 보시면 미가서는요 그 저자가 미가입니다. 그 내용은요 여러분 여기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언했고요. 둘째는 멸망과 구원에 관한 예언이고 셋째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미가는요, 여러분 모레셋에서 주전 8세기 후반기에 남쪽 유다의 선지자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죄악을 지적하고 역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과 생명과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전한 거죠.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에 대해서도 말씀한 게 있습니다. 미가서에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훔으로 가겠습니다. 나훔은 여러분 위로자라는 뜻이고요.
그 나오는 아수르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유다 남쪽 왕국보다 먼저 멸망했어요. 주전 721년경에 망했습니다. 722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움 성경은요, 그 요나서와는 대조됩니다. 요나의 예언과 니느웨의 구원, 하나님의 자비, 이런 걸 이제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의미가 합쳐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성을 보여줍니다. 자, 요나의 예언과 니느웨의 구원, 하나님의 자비, 이렇게 요나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나훔은 오히려 니느웨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1장은 압제를 진멸하시는 하나님, 2장은 니느웨 정복의 기쁜 소식, 3장은 니느웨의 멸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뜻은 호옹이라는 뜻이고요. 하박국은 주전 609년에서 604년 초기에 활동했습니다. 하박국을 보면 1부, 2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건 책을 보시고 좀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거 참 여러분 이 성경 개론 한 권을 6번에 나눠서 강의를 하라 이러니까 여러분 이 분량이 참 많습니다. 그 책을 좀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박국 일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은 갈대 사람의 침략이 되겠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요. 2부는 갈대아인들이 받을 심판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곧 악인을 번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행위로 밝혀지는 거죠. 스바냐로 가겠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자란 뜻이고요. 저자도 스바냐고요. 요시야 왕 시대에 여러분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1장에는 종교가 개혁되었다고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은 말뿐이요, 여호와를 섬김에 있어서 무관심 했습니다. 또 수치도 모르고 도시들이 폐역하고 더럽혀졌습니다.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집권자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여러분 일탈을 일삼았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차 임하게 될 환난 곧 바벨론이 유다를 침입할 것을 모르고 현실 관일에 도취되어 있었음을 스바냐가 경고한 겁니다. 학계 선지자, 학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계 선지자는요, 여러분 성전 건축과 관계가 있죠. BC 520년경에 여러분 스가랴, 그 다음에 약 100년 후에는 말라기가 출현합니다. 학계는 스가랴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후 고국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 학계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서 조금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는데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1차, 2차, 3차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는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BC 537년에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왔고요. 2차 귀환은 에스라의 영도하에 BC 458년에 돌아왔고요. 3차 귀환은요, 느헤미야의 통솔하에
BC 444년 경에 귀환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70년은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던 BC 606년에서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2차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BC 500 몇 년입니까? 그때에까지 기록한 겁니다. BC 여러분 스룹바벨이 536년. 그래서 606년에서 536년까지 하면요, 딱 70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BC 606년에서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염두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해가 BC 536년이니까 계산하면 딱 70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그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2차 성전입니다. 성전도 여러분 솔로몬 성전, 이거 좀 빨리 읽어드릴게요. BC 여러분 959년에 시작해서 586년에 망했습니다. 373년 동안 존속했는데 파괴됐어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 용도의 2차 성전을 기록했는데 이 2차 성전이 BC 536년에 시작해서 중간에 좀 오래 중단됐다가 516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은요 굉장히 초라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거의 새로 짓다시피 했습니다. 요게 이제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성전은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말이죠. 여러분 BC 19년에 그렇게 새로 짓다시피 해가지고 AD 63년 경에 그러니까 80여 년 동안 계속 지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됐습니다만 계속 더 확장하고 계속 여러분 더 해갔기 때문에 총 공사 길이가 이렇게 길었습니다. 이 성전도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주 70년경에 로마의 제도 장군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폐망되었고 있잖아요. 서쪽에 통곡의 벽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유대인들이 그 줄 서가지고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섰던 그 장소는요, 여러분 그 이슬람교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폐망한 것은 원인이 뭡니까? 첫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다른 신도 섬기고 우상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명,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 윤리와 법도들을 다 떠나고 불의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 보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건데요. 뜻은 나의 사자 혹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말라기서는 여러분 BC 440년에서 410년경에 기록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세례요한까지 약 400여 년 동안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선지자 안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종교적 암흑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라기의 내용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여러분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도 타락하고 이혼도 마음대로 하고 11조도 드리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역시 회개를 촉구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외쳤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이 의로운 해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우리가 영육간의 죄의 용서도 받고 질병의 치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근능으로 받고 그래서 기뻐 날뛰면서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은 6번에 나눠 살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분량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책을 꼭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